부교역자의 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잘 두 번째 지냈습니다. 시간, 부교역자의 춤. 가정이란 주제로 우리 함께 같이 토론하고 또 적용해보고 함께 좋은 시간들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우리 세 분의 목사님께서 가정이라는 주제로 가정의 달을 맞아서 또 특별히 강의를 아주 세 개의 강의를 만나게 해주셨는데요. 강의가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정미신 목사님 강의도 들어봤고 우리 또 이선영 목사님, 성욱이 목사님 강의 들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강의였습니다. 먼저 함께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 강의하신 분들의 강의 내용을 짤막하게 요약을 해서 우리 또 시청자분들과 함께 우리 토론 이야기를 나눌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분씩 돌아가면서 짧게 좀 먼저 정리를 해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민신 목사님, 네, 가정이라는 주제를 문화적 관점에서 아주 잘 말씀해 주셨어요. 최근에 그 이야기를 좀 잠깐 한번 들려주시죠. 네, 제일 먼저 강의했다는 이유로 제가 제일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다른 특별한 얘기는 사실 없었습니다. 다들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법한 내용이었고, 이제 우리가 이 결혼이라는 이 가정 구조로 통해서 가정을 만들어 가는데, 현대사회는 개인적 감정, 사랑이라는 개인적인 감정이 결혼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고, 그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야지만 결혼이 되고, 그것이 식으면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랑이 개인적인 감정에 집중하는 것은 현대 문화가 좀 갖고 있는 어떤 분위기인 거고, 성경에도 사실은 2장에 봤을 때 사랑해서 결혼해라는 말보다는 결혼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마음이 감정적인 거지만 이것이 식었을 때도 그것을 의지와 어떤 능력과 노력을 통해서 좀 기술로서 함양해 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이 좀 가정을 만들어가는 좀 문화적인 코드가 되면 좋지 않겠나라는 좀 아주 평이한 얘기를 제가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문화적 관점에서 결혼에 대한 부분을 조금 다뤄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했고, 우리 저는 네. 정민지 목사님 요즘 핫한 부부의 세계로 강의를 딱 이어가셔서 성도님들께서 잘 더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성대모사 하신 거죠? 그렇죠. 또 김희애 씨의 한 번만 더 성대모사 한 번만 들려주시면 부탁해도 될까요? 좋을 것 같은데 목사님. 네, 제가 연습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네, 대사가 뭐였더라? 제가 김희애 지선우였죠? 역할 중에 지선우. 그 부부의 세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대사가 나오거든요.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완벽했다. 이제 그런 대사였는데, 약간 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표정도 있는데, 나를 둘러싼 주변의 모든 것들이 완벽했다. 왠지 이런 것 같아요. 와. 이런 성대모사를 제가 좀 했었죠. 네. 네, 재밌었나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기대했던 바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또 우리 성서학적인 입장에서 가정에 대한 주제를 또 구약학적으로 또 신약학까지 확장해서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영역까지 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네, 한번 짧게 요약을 좀 한번 해주시죠, 이선영 목사님.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부에서 자녀, 그리고 우리 가족은 핵가족으로 많이 생활을 하는데, 성경 네. 속에서는 핵가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3대, 그리고 그 이상까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하는 가정 공동체, 이 부분에 대해 집중해서 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성대모사 없나요?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가정에 대해서 영성신학적인 측면에서 또 영성학적인 측면에서 우리 성욱이 목사님이 해주셨는데요. 좀 짧게 요약해 주시죠. 네, 가정을 저는 공동체로 보아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공동체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에 따라서 가정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라는 식의 짧은 내용을 참 다뤄봤었던 것 같아요. 네. 구체적인 실천 지침들도 오늘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나중에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좀 같이 토론과 또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먼저 우리 정미신 목사님께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저를 많이 부르시네요. 네, 목사님 그 강의해 주신 것을 토대로 그러면 만약 우리가 불륜을 저지르는 배우자가 있다면 네네. 계속 같이 살아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실질적인 고민들, 예, 그런 충돌적인 갈등들 이런 것들이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네. 이럴 때 어떤 부분들을 좀 우리가 풀어갈 수 있을까요? 첫 질문부터 굉장히 세게 나오시는데, 그렇죠. 사실 제가, 그 기독교 문화적 관점에서 가정에 대한 얘기를 소개하면서, 이제 그 예로 들었던 게 부부의 세계 요즘 드라마 한창 네, 이제 맞아요. 유행하고 있는 얘기를 드렸던 건데, 사실 이제 이 가정 내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에 대한 이제 이 이슈가 워낙에 요즘에 많이 이제 얘기가 있잖아요. 네, 거기 부부의 세계가 많은 그 유행어를 양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남자 주인공 이태호가 그런 대사를, 이것도 유행이 되는 대사인데, 사랑한 게 죄냐? 야, 내가 사랑한 게 이렇게 죄냐? 이제 이런 대사를 신나는 건데, 이제 누군 다른 사람,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구조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과 한 남자를 만나서 이제 결혼하라고 가정을 이루어가셨는데, 이제 사실 이게 조금 불륜뿐이 아니더라도 사실 이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같이 살아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이 이슈가 어떻게 보면 이혼의 문제까지도 이제 간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조금 사실 드리고 싶어요. 뭐 가족 내에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정말 그런 겪지 말아야 될 일을 겪었을 때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수많은 감정과 그 분노와 그 믿지 못한 의심들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라고 제가 어떻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까? 해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좀 이제 굳이 불륜뿐이 아니더라도 가정 내에서 이 가정을 지켜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것들에 대한 올바른 좀 성경적 사고를 가지면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좀 네, 실질적으로. 쉽게 말해서 이혼이라는 건데 성경에 보면은 이혼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우리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에 이혼에 대한 그렇죠. 예수님께서 네. 얘기를 어디서 하셨죠? 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서도 하셨고 19장에서도 이혼에 대한 맞아요. 얘기가 두 번 나오는데 나와요, 주제가. 네. 마태복음에만 특별하게 나오는 그 표현이 있어요.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게 네, 뭐냐면은 음행한 연고 외에는 네, 네. 이라는 단어가 설명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난 현대 문화적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보고 싶어요. 음행한 연고 외에는. 그러니까는 이거를 단지 그냥 문자적으로 근본적으로 단지 불륜을 저질렀거나 진짜 음행을 했을 때만 이혼이 가능한 거야 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라는 이러한 얘기를 했다는 거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들이 있었던 거라는 거거든요. 네네. 예외적인 상황. 그러니까 그 시절의 그 시절의 문화 속에서 누구라도 저 이유라면은 그래 힘들 수 있어. 저 이유라면은 그래 결혼 생활하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아. 라는 이슈였다는 거죠. 네. 예, 그 음행한 연고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현대문화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시절에서 봤을 때도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는 그래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 부부 사이의 그 수많은 얘기들. 그러니까 요즘 현대문화의 관점에서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네. 굳이 그것뿐이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정말로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한다라든지 사회적 문화적 관점에서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그래 저 이유라면 쉽지 않겠다. 네. 저런 이유라면 정말 결혼생활 가정생활 만들어가는 게 정말 자녀에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너무 어렵겠다라는 문화적 이해 코드가 있을 때는 조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좀 넓힐 수 있는 좀 그런 말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불륜한 배우자는 사세요 말서 이런 얘기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것 같고 네. 성경적 관점에서 봤을 때 문화적 코드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제가 길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네요. 네. 네. 다른 분들은 좀 어떠세요? 저도 이제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 이제 기독교적인 어떤 그 테두리 안에서 사실 이런 부분들 폭력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감춰져 있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고통당하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에게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더 우리가 구속받고
또 위험에 처해 있는 분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지침들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또 문화적인 맥락뿐만 아니라 관점에서 굉장히 우리가 문맥을 읽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이혼하라는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런 말씀드린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지켜내는 것이 1순위가 돼야겠죠. 네. 지켜내는 것이 1순위가 돼야 되는데 그 속에서 너무 찢기고 너무 막 그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의 그 저기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극한 상황, 그 부부에서 드라마 보세요. 진짜 처절하거든요, 정말. 예, 그런 형태로까지 삶을 몰아가는 것보다는 좀 성경적 관점이라는 것이 좀 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제 그런 사랑의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좀 넓혀가지고요. 우리 뭐 구약에서도 보면 뭐 십계명에서도 그러한 이혼에 대한 부분과 이제 연관지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접근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이슈가 이혼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가정으로 가야 됩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구약적인 측면에서 이선영 목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예, 그 강의하셨던 것 중에서 그 쉐마 말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가운데 신앙을 전수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삶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적용해 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어떤 실전적인 지침들이나 이런 것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쉐마 말씀이 제가 강의 시간이 10분 안에 모든 이야기를 다 해나다 보니까 이런저런 적용이나 지침 같은 부분을 자세히 말씀 못 드렸어요. 근데 그 강의 중에서 쉐마를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을 열과 성을 다해서 모든 전 존재적으로 사랑하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랑하는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자신의 자녀 세대에게 뭐 앉았을 때든 일어났을 때든 뭐 걸어갈 때든 언제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또 전하라는 이런 이야기였는데 실제 지침이었는데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를 이제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훨씬 더 넓은 범위로 적용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호흡하듯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대로 아이들과 계속 나누었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저를 만나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함께 하기 시작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옆에서 신앙과 믿음이라는 건 잔소리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호흡으로 저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남편이랑 젊은 부부 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오늘은 내가 어떤 게 먹고 싶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그 반찬이 나온 거예요. 그러고는 그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하나님 어쩜 이렇게 멋지시지? 어쩜 이렇게 섬세하실까? 내가 이게 먹고 싶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게 오늘 반찬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처음에는 코웃음 칩니다. 아유, 그 우연이지. 근데 이 우연이 한 번이 10번이 되고 10번이 계속 쌓이다 보면 그런가 하고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뭐 차를 타고 나갔다 들어오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어릴 때도 차를 태워서 하나님 이제 주차해야 되는데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 어디다 하면 좋을까요? 이러고 혼잣말 하듯이 아이들한테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차를 가지고 삥 돌다 보면 저기 공간이 있는 거예요. 얘들아 저기 주차 자리 있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네? 우와, 우리 하나님 진짜 멋지다, 맞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애들이 또 막 신나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빠져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누구 차를 얻어 타고 저 없이 집에 오는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로는, 그 집 애들이 내가 주차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뒤에서 막 박수를 치면서 우와 저기 하나님이 주차장을 주셨다고 그래서 운전하면서 깜짝 놀랐다는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뭐 마트에서 아이를 카트에다 앉혀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우리 누구랑 장 보러 나왔는데 우리가 맛있는 토마토를 고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빼먹지 않고 장을 잘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아이랑 같이 눈을 마주치면서 또 뭐 암송 숙제가 있다. 그러면은 자, 암송 숙제 해야지. 앉아봐. 밥 다 먹고 치웠으니까 여기 똑바로 앉아. 흐트러지면 안 돼. 이렇게 암송하는 게 아니라 설거지 하면서 엄마 놀아줘 하고 뒤에서 안으면 그럼 우리 같이 암송해볼까? 이러고 뭐 엄마가 하나님이 하면 따라해야 놀이하는 것처럼 자려고 누웠을 때 우리 그러면 감사 팝콘 기도 해볼까? 이러면 이제 쭈루루루 4명이 앉아 누워가지고 이렇게 이불 덮고 와 하나님 오늘 제가 어린이집에서 누구랑 논 거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하면 다 같이 아멘 하고 그럼 다음 팝콘은 어디? 이러면 또 다른 친구가 오늘은 제가 어디에서 넘어졌는데 피가 안 났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다 같이 또 아멘 하고 이번 팝콘은 어디? 이런 식으로 감사 팝콘 기도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한 명씩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막 뭐를 어떻게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세워서 하려고 하면 가정 안에 신앙 양육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될 수 있는데 그냥 호흡 안에 기쁨으로 감사로 이렇게 놀이처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믿음이 전수가 되고 또 그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커서 어느덧 사춘기 다가오고 청소년기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엄마 보면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엄마 보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저렇게 엄마가 좋아하는 분을 나도 만나보고 싶다. 이런 바램과 소망으로 이어지는 게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삶 속에서의 영향과 영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저 들으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훈육하기보다는 부모인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의 친밀함의 충만함이 스며들어 있으면 그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을 심려를 아주 잘 보여주셨네요.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사실 이러한 그 우리 이선희 목사님의 그 어떤 양육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그 자녀와의 어떤 깊은 유대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애들 당황할 수 있거든요. 우리 엄마 갑자기 왜 저러지? 갑자기 어디 가서 이상한 강의 듣고 왔지?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게 기본적인 그 긴 시간 속에서 자녀와의 어떤 긴 유대가 좀 형성되어 있어야지만이 좀 어느 정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이선영 목사님 말했듯이 호흡하듯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하듯이 살아가는 것처럼 주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는 것들이 내 삶에서 드러나니까 그게 자녀들에게도 영향력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먼저 사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하브루타라고 하는 요즘 교육 방식이 요즘이 아니라 꽤 됐죠, 그것도 벌써. 네, 꽤 됐죠. 유행이었는데 네. 그것도 사실은 친구라는 뜻 아닌가요? 맞아요. 친구라는 뜻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짝지. 그렇죠. 예. 네. 이제 그런 느낌으로 좀 다가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가정에서 사실 이제 아이들에게 기도에 대한 필요성과 또 식사 전이나 아니면은 일상에서 이제 기도하는 법들을 좀 가르쳐 주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지속성이 있는가 또 얼마나 이것이 그 패턴 속에서 반복이 되는가가 굉장히 좋은 교육의 효과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저도 어느 날 이제 자녀하고 식사하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게 선뜻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걸 암송하고 제가 딱 먼저 기도하고 먹었거든요. 이게 어느샌가 아이들이 그걸 캐치해서 딱 식사 시간에 앉으면은 자연스럽게 그걸 암송하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은 제가 기도할래요. 이러한 단계까지 나아가겠는데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함께 자녀들하고도 그런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호흡하게 되고 또 이렇게 소통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조금씩 더 했던 그런 기억들이 저도 나네요. 맞아요. 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암송에서 기도로 이어지는 게 정말 최고로 좋은 방법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한 구절이라도 암송을 하면 제일 익숙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 세상이처럼 사랑하사 이러면은 그거를 암송할 때는 주고받는 식으로 그래서 엄마가 하나님이 하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다가 그 다음에 익숙해지면 엄마가 하나님이 하면 세상을 잊죠. 그렇죠. 이렇게 외우다가 통으로 너무 익숙하게 외워지면 이걸
가지고 대상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볼까? 선생님 교회 다니셔? 그래서 안 다녀요. 안 다녀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 이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해보자. 싫어요. 아 그래? 오늘은 하기 싫어? 그럼 우리 조금 이따 맛있는 거 먹고 해볼까? 이런 식으로. 그렇구나. 잘하시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누구 선생님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걸 선생님이 알게 해주세요. 아멘. 이러면 네. 그게 말씀 선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걸 받아서 또 아이가 엄마가 기도한 거 그대로 따라해도 되고 아니면 그거 조금 변화시켜서 맞아요 하나님 누구누구 선생님이 하나님 사랑 알게 해주세요 하면 그게 그대로 말씀이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확실히 제가 이제 애드립을 친 건데 대응을 확실하게 하시는 거 봐서는 평소에 평소에 많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해보신 네. 것 같아요. 네,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선영 목사님 그 쉐마 말씀을 우리 구약에서 나오는 쉐마 말씀 이렇게 실천적으로 이제 가정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좋은 신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좀 그 성훈규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그 목사님은 강의에서 이제 공동체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가족이 함께 성장하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이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대화를 잘 생각보다 많이 하지 안 않으신 것 예, 같아요. 안 나누는 그리고 거? 네. 감정을 너무 이성적으로 대응하려고 대응하려고 하는 한다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감정을 감정으로 받아주는 연습이 잘 되지 않아서 부부 간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댁에서 어떻게 하시면 좀 도움이 될까 했는데요. 그 옛날에 예능 프로에서 나왔던 방식인데 이 방식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준비했거든요. 네. 제가 한번 보시죠. 예,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이사영 목사님 도와주시겠습니까? 배가 나오는데요? 좀 이렇게 전체 화면을 좀 나오게 자, 해주시면 우리 카메라를 조금 예. 감사합니다.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살이 많이 쪄가지고 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예능 기억나시는 손을 잡으시고요. 이제 서운했던 걸 말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요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그 이유를 말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의 감정을 그냥 수긍해 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그랬구나, 혹은 그래서 미안해 라든지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목사님께서 어제 충무김밥 드시고 싶다 그래서 김밥집 갔더니 육개장을 시켜 드셔가지고 거기를 데리고 간 제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이유를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변명 안 되는 안 거. 됩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아, 이렇게. 죄송합니다. 좋은 건 뭐냐면 여기서 그 말을 그대로 따라해 주는 거예요. 아, 따라서. 제일 좋은 것. 그래서 했구나 그걸 그대로 목사님께서 내가 충무김밥을 목사님께서 제가 충무김밥 먹고 싶다 그러셔서 육개장집 그렇지. 갔는데 거기 그렇지. 충무김밥도 팔았는데 제가 굳이 육개장을 먹어서 속상하셨군요. 그렇죠. 네, 요렇게 하는 겁니다. 아, 감정을 공감해. 이게 네.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방식인데요. 사실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진 그 감정을 그대로 가져오는 연습이 되는 거예요. 처음엔 되게 어렵지만요.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감정적인 교류가 일어나고 감정적인 신뢰가 일어나게 되어서 좀 더 대화하기 편해지는 거예요. 댁에서 사실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러면 장난스럽게 한번 툭 던져보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그렇다 보면 대화하는 방법들이 생겨가실 겁니다.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뭐 이제 예를 들자면 저희 그 아들 이래가 네네. 되게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이제 공감해 주면서 아, 이래가 이래서 속상했었구나. 네, 맞습니다. 그랬구나. 그냥 이렇게. 감정만 가지고 와야 돼요. 감정만. 네네. 네.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네. 이게 쉽지 않고 이건 정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는 감정을 감정으로 받아준다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은. 네. 그래야 그러니까는 여자분들은 잘 돼요. 여자분들은 감정 지수가 남자랑 다르기 때문에 금방 돼요. 근데 남자들은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사실 저희 가족, 저희 부부도 좀 감정적으로 쌓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 가족은 사실 이제 부부가 의논하지 않았지만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애들이 잠들었을 때 누군가 한 명이 기도를 시작하면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구나라고 판단해서 그 옆에서 같이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기도가 끝나는 시점에서 이걸 시작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오. 이성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괜히 이제 감정을 받아주다가 감정이 상할 수도 있게 돼요. 아, 그래서 좀 부부간의 연대라든지 아까 정미신 목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어느 정도 트레이닝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되게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근데 그러면은 기도하면 뭔가 문제 있다는 생각이 들진 않나요, 혹시? 네? 그냥 기도를 하는 건데도 뭔가 내가 이제 저거 문제가 끝나면 있다. 근데 이제 그렇구나 해야 되나? 뭐 기도를 하다 보면 뭐 항상 좋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서로 좋았던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나누고 비전도 나누고 그렇게 대화하게 되는 거죠. 예, 하나의 방법이고 이거를 하여튼 여러 가지 통로로 하여튼 훈련을 해야 돼요. 일상 대화 속에서도 뭐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 제가 청년을 만났어요. 목사님 그것 때문에 좀 속상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듣는 말 뭐야? 그게 사실 그게 아니고 말이야.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고 맞아요. 야, 사실은 그게 아니고 말이야. 이렇게 내 입장을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은 처음에. 근데 이제 이거를 이성적으로 컨트롤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뭔가 속상한 게 있구나. 잘 안 되죠, 처음에.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 그랬구나. 그 아기 속상했어? 뭐가 그렇게 소원했어? 라고 이제 그 감정을 읽어주고, 감정을 얘기해주고. 근데 이게 이제 가정에서 힘든 이유는 친밀한 관계일수록 더 안 돼요. 네. 맞아요. 친밀한 네. 관계일수록 더. 그 나와 타인이라는 경계선이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희미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려운 점이 딱 보였을 때 두 가지 감정이 같이 들어오잖아요. 공감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내가 투영돼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잘 극복했으면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욕심 때문에 더 감정을 못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근데 것 사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훈련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가정이 온전한 공동체로 서기 위해서는 나의 연약함들이 투영되어지고 공감되어지고 그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래서 제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로 마주해라. 아,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네.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지난번 주제 때 소통이라는 주제로 했을 때 제가 존 가트맨 박사 소개해드렸잖아요. 사실 이제 정미신 목사님, 이선영 목사님, 성홍규 목사님 지금 세 분이서 하신 이야기의 그 모든 것들이 그 존 가트맨 박사가 말한 부부대화법, 또 이제 부부와 자녀 대화법에 나오는 하나의 감정 코칭,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이제 서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막 소름 돋게 순간적으로 확 기억이 났던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아내와 약간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아이들 다 재우고 나서 둘이 이제 식탁에 앉아서 손잡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예, 그래서 서로 감정을 이야기하고 받아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부부도 간혹 이렇게 하거든요. 네. 예, 촛불 딱 켜놓고. 아. 예, 그러면 이제 서로 마음이 상대방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요. 근데 훈련이 참 필요하다는 게 처음엔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을 계속 만들어 가다 보니까 그게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더라고요. 한번 이런 것도 우리 그 성도님들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 또 뭐 신뢰가 있으신 것 같은데, 목사님? 아니, 실례는 아니고,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들었는데, 네. 손을 꼭 잡는 이유는 서로 구타를 방지하기 위함인가? 그냥 갑자기 그냥 혼자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이게 빵 터졌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네, 절대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사실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가정에서 저도 많이 시도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네, 네. 근데 이제 사실 제 아내 입장에서도 제 입장에서도 갈등 부분이 좀 많아요. 이제 육아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네. 저는 사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공감을 했거든요. 네. 나도 해봐야지. 근데 시도를 몇 번 했었어요. 시도도 있었고 실제적으로 저희도 이제 아이들 자고 나면 늦게까지 얘기하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내 감정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죠. 난 이게 서운하다? 그럼 저희 아내 입장에서도 난 이거 서운하다. 이 서운한 게 서로 하다 보면 더 큰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작용점이 있다는 거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수용만 해야 돼요. 그래서 나도 이런 게 있다 하는 순간 이게 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감정을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일단 받아주는 거를 먼저 시도를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좋은 이야기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시해 주셨는데, 자, 우리 이번에 강의 안 하신 분이 이제 저하고 김한봉 목사님하고 또 정대성 목사님인데, 정대성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희들이 이제 지금 이러한 담론들을 나누고 있는데, 목회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가정은 어떻게 봐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떤 모양이 좀 되어야 될지, 네. 예, 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가정은 뭐 가장 작은 공동체라고 다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가정의 특수성이 하나 있죠. 바로 혈연으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혈연으로 묶여 있다는 것은 또한 믿음이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였습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이며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가족은 서로 같이 생활하며 모든 것을 공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공유한다는 것은 신뢰하며 또 서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가정의 모형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제가 올해 뉴스를 보면서 가장 충격적인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점점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황혼 이혼율입니다. 그 전체 이혼율에서 무려 34.7%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황혼 이혼, 오랫동안 같이 살아왔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불완전한 가정생활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서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또 그 사랑대로 서로 그 가정에게 또 우리 뭐 아들 자녀들에게 뭐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 사랑을 나누며 또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가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 믿음의 가정에 대한 포인트를 뒀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목사님. 네. 사실 이제, 물론 부부고, 혈연으로 묶여 있지만,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그렇죠. 또 심지어 이제 부부 가운데 한쪽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들 안에서 또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믿음 안에서 이제 시작은 제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시작은 또 사랑에서 시작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동반한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품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것을 이해하며 품어줄 때 그것이 단기간에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 그 사랑과 그 사랑이 계속해서 될 때 그 사람이 차츰차츰 변화되고 또 믿음의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분명히 만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이제 비슷한 얘기지만 아까 우리 뭐 김한 목사님이라든지 다 얘기하셨던 거 연장선에서 정대성 목사님께서 하신 얘기를 조금 해석을 해보자면, 품는다는 거는 이제 좀 더 실질적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자기 희생이라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죽어야 된다. 사실 똑같아요. 아까 감정이 부딪힌다 얘기 하셨잖아요. 사실은 내가 내 감정을 드러낸다는 것은 나도 여기서 내가 이제 위로받고 싶고 내 그렇죠.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지점인 거예요. 여기서 내 얘기를 해야 될지, 이 사람의 말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한번 죽을지. 예. 사실 그 지점인 건데, 품어준다는 것이 그 지점에서 내가 이제 참아내고, 내가 그래, 여기서, 예수님 사랑으로 한번 어금니 꽉 깨물자.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예. 근데 네. 그 지점에서의 그 분기점을 잘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적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민식 목사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잘 되면 제가 볼 때는 이 믿음이라는 게 구축이 될 것 같아요. 신뢰라는 게 형성이 되겠죠. 내가 그 상대방에게 이러한 나의 감정을 이야기했을 때 그 상대방이 나의 감정을 받아준다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자연스럽게 그렇죠. 형성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그 신뢰가 구축이 되고 가정 안에서도 그러한 믿음이 확대된다면 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가정으로서 한 발자국 더 내딛게 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우리 정대성 목사님께서 목회적인 관점에서 가정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믿음의 가정에 포인트를 두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그 색다른 좀 질문을 좀 던져 보겠습니다. 우리 김항범 목사님 이번에 강의를 안 하셨지만 네. 우리 이제 세 분의 강의를 다 들으셨잖아요. 네. 예,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교회사적인 관점에서 가정은 어떠했을까? 예, 뭐 소급해서 보면 구약으로 거슬러 갈 수도 있고 교회 역사 안에서 교회사적인 관점에서 또 네. 초기 교회 예수님 시대 이후에 신약 시대 이후에 얼리처치라고 말하죠. 초기 초기 기독교 교회, 네. 역사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2020년을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교회사적인 흐름 속에서 가정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가 참 궁금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요? 네, 저도 일단 교회사적인 입장에서의 가정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에 이제 선교사나 아니면 이제 한국 교회사 쪽에서의 모습들을 좀 찾아봤는데 아직 제 지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그럼 교회사보다는 그럼 성서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해서 생각해 본 게 이제 사도행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일단 처음에 그 고넬료가 10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10장에서 이제 고넬료가 이제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불러갔을 때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이제 보니까 그가 그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라고 나오는데 온 집안과 더불어 경건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초청한 이후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설교할 때 그 청중들이 누구였냐면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라고 가정들, 얘기를 하죠. 가족들이었죠. 사실 그게 가정이에요. 초기 교회에서 얘기하는 가정은 사실 그랬거든요. 가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영어로 하면 하우스홀드나 뭐 하우스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라틴어 패밀리아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헬라어로는 오이코스 그 기준 자체가 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 단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 시대죠. 그 시대에 작은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가진 게 가정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이 안전도 보장돼 있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복음을 받는다는 게 좀 위험한 요소일 수도 있었는데 그 가정이 그것을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서 예배가 시작이 되었던 모습들이 사도행전을 통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가정에서의 예배의 모습들이 결국 우리가 정말 지향해야 되고 나아가야 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루디아가 이제 빌립보에서 최초로 복음을 전파받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네. 기록을 하고 있죠. 맞아요. 간수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16장에서 네. 옥문이 지진 때문에 옥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가 네. 그때 간수가 죽으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말리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간수 집에 가서 그 집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결국 그 간수와 간수 집안이 다 구원을 얻게 되죠. 구원을 받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결국 이렇게 가정교회의 모습. 지금처럼 우리가 건물을 가지고 어떤 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들은 사실 후대예요. 한 300년, AD 200년, 300년 후의 모습이고 초기에는 다 이제 가정에서 드렸던 모습들이 저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뭐 제가 성서학은 아니지만 성서학적으로 뭐 더 유명하신 훌륭하신 분들 계시지만 사도행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초기 교회의 모습, 또 초기 가정의 모습들을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가정과는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제 후견인 제도도 있었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집안이라고 하면 우리처럼 뭐 혈연과 친족 관계뿐만이 아니라, 노예, 예, 일꾼, 그렇죠. 네, 종속되면 네. 소작인, 동업자까지 그렇죠. 네. 동업자까지 다 포함돼서 훨씬 더 규모가 광- 넓을 수 광의, 있다는 네, 그런 가족이었죠. 부분도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약 성서 시대 때 그 얼리처치 초기 기독교 교회라고 하죠. 그때는 이제 신약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현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이라는 개념과 완전히 달라요. 아까 후견인 제도도 말씀하셨지만 패트런 클라이언트라는 그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보면 이제 가정이라는 형태가 사실 초기 교회에서는 예배의 장소였고, 예, 그다음에 성례전이 집례됐던
그런 초기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원형을 갖고 있어요. 그런 프로토타이프라고 하는데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점점 확장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큰 기관과 제도를 두 가지 들려면 하나는 가정과 교회잖아요. 네. 예, 그러한 측면에서 아마 이야기를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김학범 목사님이 초기 교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사실 이게 신약 시대와도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가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교회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로버트 뱅크스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 학자가 쓴 책 중에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소책자인데요. 그 책에 보면은 그 당시의 가정 예배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들려주는 이야기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거기에서 보면 오늘날 교회 형태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저는 거기서 좀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신약 성서에도 다양하게 나타나요. 우리 그 김학봉 목사님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네. 이야기로 소개해 주셨지만 우리가 잘 아는데도 에베소서나 빌립보서에 보면 가움표가 등장하거든요. 예, 가정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과 가정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신약 성서도 가정에 대해서 풍성하게 다뤄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좀 한 가지 더 확대해서 본다면 이렇게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날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정에 대한 모습은 좀 다양하긴 하지만 사실 지금은 이제 포스트 모던 이후에 있어서 모더니즘 시대에 구축했던 모든 것들이 틀이 깨어지고 구조가 많이 이제 바뀌어지는 형태가 나타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현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정은 좀 어떤 모습으로 좀 교회사적으로 그려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어떤 부분이 좀 다른지도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사실 현대 사회의 가정과 사실 초기의 가정의 모습들은 다른 부분이 정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는 더 복잡해졌고 되게 세분화된 사회이기도 하고 또 1인 가정이 많은 맞아요. 시대이기 때문에 가정이란 의미 자체가 좀 많이 변질이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가정의 역할, 1인 가족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정말 가정의 목표는 결국 다시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순위, 우리의 공동체가 한 가정의 모습으로 좀 나타나서 함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정말 새로운 가정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회복이 됐을 때 교회도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결국 가정이라는 공동체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이 연합하셨듯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연합하는 걸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독신으로 살았지만 그들이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연합을 꿈꿨던 많은 수도자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들이 지금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이제 두 날개가 있지 않습니까? 대그룹과 소그룹이란 두 날개로 하고 있는데 순들이 사실 그런 기능들을 저희 교회 안에서 좀 잘 해준다면 그 가정과 같은 공동체들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네, 우리 다양한 얘기를 지금 많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되어서 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세 분 강해 주신 분 너무 감사하고 좋은 강의 해주셨고요. 또 그 강의를 바탕으로 우리 함께 패널에 참여해 주신 우리 다른 세 분도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가정의 이야기를 좀 한다라는 게 쉽지는 또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기회도 많이 없는데 이렇게 가정에 대한 자기의 전공 분야별로 이렇게 풍성한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성원규 목사님께서 좀 우리가 실생활에서 또 이선영 목사님, 정미신 목사님, 정대성 목사님, 김항보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러한 가정에 대한 우리 실제적인 구체적인 또 사례들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이번 한 주 동안에 어떻게 적용 지침으로 한번 삼아봐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다음에 얘기 나눌 때는 일주일 동안 한번 우리가 그렇게 살 이야기들을 좀 시작하면서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랬었구나. 이번 주에 한번 좀 네.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야기를 함께 쭉 나눠봤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또 가정에서 이런 고민들 많이 하셨고 또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 부교역자들의 6명의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힌트가 되고 또 성서적으로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좀 준거의 틀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또 한 주간도 그렇게 한번 힘차게 살아보시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교역자의 춤! 예, 가정이라는 주제로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